한 주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서양 철학사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 모든 사람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어떤 행동, 삶의 기초로 가보면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삶을 비관합니다. 삶을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추후에 의심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다고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에 의심 없이 살아왔지만 인생이 참 공허하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자기의 삶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행동인가? 그런 삶인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길을 향해 달려갔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신기루.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막 달려갔는데 가보니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내가 행복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부단히 그 길을 향해 걸어갔는데 막상 그곳에 도달해 보니 신기루였던 그런 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지혜자도요,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두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쾌락이었습니다. 쾌락.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즐거움을 말하죠. 1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린다는 것은 편안한 생활, 즐거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생스럽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걱정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삶,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낙을 누리는 삶일까?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재미난 것을 누리며 마음껏 내가 웃어보겠다 이런 삶을 한번 시도해 봤다는 겁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음에 관하여 그 결론이 이건 미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고 떠드는 삶에 취해봤는데 그 결론은 이건 미친 삶이구나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웃고 떠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웃고 떠드는 모임이 있죠. 막 웃고 떠듭니다. 더 재미나게 더 웃으려고 막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 재미난 이야기가 더 억지스러워지고 더 자극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막 더 짓궂어지기도 하고 재밌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점 더 큰 자극과 더 센 이런 말들과 행동이 있어야 이제 그 뒤에는 또 웃음이 뒤따르니까 그렇게 웃고 떠들었던 이 일에 대해서 돌아보니 이것은 결국 미친 짓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며 더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와 행동을 통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이게 결국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밌어 하하하하 웃다가도 점점 더 큰 자극과 더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웃음을 추구하는 일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희락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희락. 희락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기쁨이 이렇게 샘솟듯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는 희락에 대해서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도리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희락은 단지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세속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락을 누려봤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하는 것인데요. 3절 초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셔보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으실 거고요. 또 과거에 술을 마셔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도 몰래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찔림을 받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술에 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과학적으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술을 마시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된답니다. 그 증가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 화학적 분비물에 의해서 불안과 걱정이 줄어든대요. 이제 그런 불안과 걱정이 무뎌지는 것이죠. 아주 예민해가지고 막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지는데 이 술을 마시니까 적당하게 술을 마시니까 이게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실 때 그런 화학적 분비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대요. 이게 술을 조금 마셨을 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술을 더욱 내가 편안해지겠다라고 해서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판단력이 저하되고 혀가 꼬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술은 그저 잠시 현실의 이 괴로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잠시 도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걸 도피하려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잠시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술을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그런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나중에는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사람이 어리석은 일에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지혜자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해 본 겁니다. 추구해 보고 나서 참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은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해 봤습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허무하니까 또 다른 쾌락을 추구했는데, 또 다른 행복을 추구했는데, 첫 번째가 쾌락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큰 업적을 달성하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며 그 과업을 이루는 것에 몰두를 해본 겁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한마디로 솔로몬이 큰 사업을 한 겁니다.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집들을 지은 거예요.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 솔로몬이 건설업을 한 거예요. 여러 집들을 짓고 또 과수원 사업을 한 겁니다.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어서 포도원뿐만 아니라 각종 과목을 심어서 이 과수원 사업을 아주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언제든 풍부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든 겁니다.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집 한 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수원 하나 일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지혜자는 엄청난 사업을 벌였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사업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많은 가축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예도 사고 가축도 더 많이 사고 기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러니 그 많은 집들을 짓고 포도원과 동산과 과원을 일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사업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엄청난 부를 일군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은금은 물론이고 엄청난 보배를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둘 정도로 많은 부를 일군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잔치를 열어도 부족함이 없죠. 쌓아두은 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사업은 잘 되고 계속 동산에는 여러 가지 과실들이 넘쳐나고 집들을 짓고 맨날 이렇게 잔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노래하는 남녀들도 두었습니다. 음악이 또 빠질 수가 없죠. 흥을 돋우는 이런 음악, 이걸 혼자 모두 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창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지금으로 보자면 집이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그래서 휴가에는 전라도에도 갔다가 제주도에도 갔다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지금 전기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기세 때문에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세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도 됩니다. 아이들 학비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꼭 국립대학 안 가도 됩니다.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원하고 싶은 걸 내가 금할 필요가 없어. 다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행복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 즐거움을 주는 일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그가 쌓은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막 하는 이 모든 삶이 다 허무하더라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본문을 여기까지 보고요,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며칠 전, 지난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SBS 뉴스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득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적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는 수입, 재물, 부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웃고 있고 늘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걱정이 생길 때가 있고요, 참 마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저에게 이 기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참 복되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참 복되다. 어떨 때는 제가 내 삶이 평탄하더라도 가족들의 문제, 또 다른 사람들과 나의 어떤 연관된 문제 속에서 씨름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 새벽에 갑자기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목사가 뭐가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참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를 제가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깊이 참 그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같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이런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허무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이 지혜자의 말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정말 소중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야 라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시구나.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위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가 있어서 좀 먼 곳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장례식도 거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자, 도리는 하고 살자, 토요일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녀오자, 다녀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대요. 너무 좋은 분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 참 말씀도 너무 귀하고 너무 보면 참 그런 은혜가 되는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부임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부르실지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 불안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며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한다 하시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참 복되다. 내 삶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가운데서 제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짧죠.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길고 1년이 참 길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짧습니까? 참 짧아요. 우리가 언제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니면 젊어서 원치 않는 그런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경건하다고 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어떤 공식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복되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깨달음과 이런 확신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참 넘쳐나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나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피난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겁니다. 안개처럼 짧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며 확신이며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삶의 목적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이 삶 가운데서 여기로 가면 내 삶이 성공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기우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안을 누리며 참 복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